자, 우리에게는 어떤 철학 정신 문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님의 침묵처럼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정신 문화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이 퀘스천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의 사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링우드는요. 역사의 가치는 인간이 무엇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역사는 사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삶, 인간의 어떤 그 삶과 철학과 정신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그 사진 전문 그룹인 아바스 매그넘 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종교의 사진을 찍은 그런 어떤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매그넘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증산도, 무속신앙 등 다양한 한국의 종교를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불교나 카톨릭이나 기독교인이면서 무속신앙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 수많은 종교가 한 국가에서 공존하면서도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라는 게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현대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호모 헐버트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떨 때는 유교이고 또 사회에서는 또 불교를 믿고 또 뭐냐면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또 신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왜 이 나라에서는 모든 종교가 성공을 거두는가?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신기한 게 교회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한국 카톨릭의 경우에서 역시나 아시아에서 천주교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한국만이 500만 신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신교와 카톨릭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민간에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미륵불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2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이렇게 미륵불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종교가 성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에는 어떤 고유의 종교와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유교나 불교나 그 다음에 기독교 모든 종교들이 와서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성공하게 되는가? 그 바탕에 무엇이 있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 이 신교라고 하는 것은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의 인류 원형 문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신교인데요. 신교는 인류의 원형 문화다, 인류 최초의 종교다, 인류 영성 문화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교라는 한자 그대로는 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교의 어원은 이신설교, 이신시교에서 왔습니다. 단군세계에 보면 이신시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신시개천지도는 환웅천왕께서 펼치신 신시개천의 도는 이신시교하야 지하구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나를 알아 자립을 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여러 문헌을 보면요, 동사에서는요, 신시 세상에서는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이신설교라고 이렇게 나오죠. 신시 세상, 신세 이렇게 나옵니다. 신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시 배달국이 있었어요. 환웅의 신시 배달국이 바로 1565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동북아에서 채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죠. 이종휘의 수산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시지세의 이신설교다 이렇게 나오죠. 신시의 세상에서 이신설교했다라고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 시대 이때는 신시라고 했고 분명히 이유가 있죠. 신시라고 하는 것은 신의 도시라는 거예요. 신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divine city 이렇게 얘기하거나 city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문자 가드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성인은 이 주역에 보면 성인은 이 신도 설교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 배달국이라든지 단군 조선의 어떤 성인이 되겠죠. 그 성인은 신도로서 교화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동문선에 보면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신도 설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푸니 태평이 가득히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세기에 보면 무당 내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게 무당이 어디서부터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근원을 단군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상원갑자 10월 3일 신인이 태백산을 내려오시어 단군께서 신교를 설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신 뭐 설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 내설 신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신교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이 이에 바로 신교를 베푸셨다. 신교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가 붙었죠. 그래서 원래 이 신교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는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신의 뜻을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교는 한국 고대의 가장 뚜렷하고 독특한 민족적 종교요 사상이요 문화 행태였다. 신교는 하늘을 섬기고 모든 것이 신의 주재 아래에 있다고 믿으며 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생활 문화 또는 삶의 방식을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풍류라는 말이 있어요.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 서문에 보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왈 풍류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신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하고 교를 설한 근원은 선사, 먼저 선자가 아니라요. 신선 선자죠. 그 신선의 역사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내용은 곧 삼교를 포함한 것이다. 군생을 접촉하여 감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유불선이라고 하는 그 삼교가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풍류의 도가 있었다. 신교가 이미 우리나라에는 유불선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